먼저 하나님 말씀 선포에 앞서 지난 108회기 노회 장소를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허락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로 또 봉사해 주셔서 108회기 노회를 잘 마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그때 또 노회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대동신교회에서 노회장에 취임된 게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요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신교회에서 노회장에 취임한 노회장이 또 동신교회 임직식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격리 직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격리 여직원을 뽑게 되었는데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수많은 자매들이 이력서를 냈고 이력서, 서류, 전형과 필기 시험을 통하여서 마지막 세 자매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세 자매를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면접을 하는데 세 자매를 앉혀놓고 사장님이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입니까? 이 교회는 산수를 잘 못하나 보죠. 하나 더하기는 몇이나요? 첫 번째 자매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너무 뻔한 너무 쉬운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라 생각하는가? 회사에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결코 하나 되지 못하면 회사가 잘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더하기 하나, 하나 더하기 100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매를 물었습니다. 그대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몇이라고 생각하나? 하나 더하기 하나는 10도 되고 100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한 사람의 힘은 연약하지만 모든 사람이 힘을 모으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 10사람, 100사람 목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마지막 자매에게 물었어요. 그대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몇이라고 생각하나? 앞에서 두 자매가 이미 좋은 얘기를 다 해버려서 할 말이 없어서 한참 생각하다 이 자매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왜 둘인가? 격리 직원은 돈을 다루는 직업인데 감정이 치우쳐서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니 하나 더하기 하나가 열이니 백이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숫자를 다루고 돈을 다루는 사람은 숫자에 정확해야 되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어야 합니다. 자, 이 세 자매 가운데 사장님이 한 사람을 마지막 선택해서 합격을 시켰는데 누구를 택했을까요? 사장님이 누구를 택했냐면 제일 예쁜 자매를 택했습니다. 예쁘다는 건 주관적이죠. 자기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때도 사장님 마음에 드니까 회사에 취직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온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생사박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베들레헴, 총구석, 목동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모든 전쟁에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베세메스로 법궤를 끌고 가는 이 암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꾼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승전한 블레셋이 자신들의 다곤 신당에 법궤를 안치했는데 뒷날 아침에 이 다곤 신이 쓰러져 있어요. 바로 세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쓰러진 데에 목과 팔다리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어요. 다른 것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전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법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는가? 어떻게 이 암소들이 법궤를 베세메스까지 끌고 갔는가?
첫째는 법궤를 옮길 때 먼저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쇠가 아니고 새로. 두 번째,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암소 두 마리를 택했습니다. 이 암소는 젖이 나는 송아지가 딸린 암소 두 마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그리고 젖이 나는 송아지가 딸린 이 암소 두 마리라는 법궤를 끌고 가게 한 이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아니하는 암소가 새 수레를 끌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연세 되신 분들 가운데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이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새로, 지금 같으면 뭐 리어카에도 배아령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무에 구멍 뚫려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새로 수레를 만들면 질이 나지 않아서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어요. 처음 멍에를 맬 때 소들이 얼마나 길길이 날뛰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소가 새 수레를 끈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한 번도 매보지 않는 안수집사라는 멍에를, 권사라는 멍에를 메고 새 수레를 끌어야 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을 이렇게 세워 동신교회, 이 귀한 교회 중직자로 세우신 것은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임직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전에는 목사님, 장로님, 또 직분자들이 앞에서 끌 때 뒤따라가기만 했으나 이제는 앞에서 끌어야 합니다. 전에는 뒤에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구경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뒤에서 원망하고 구경하고 또 수군거리는 구경하는 그런 사람을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도 함께 어깨를 끌 수 있도록 이제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교회 항존 직분자들을 보면, 임직 맡으신 분들을 보면 항존 직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에서 구경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뒤에서 원망하는 분도, 불평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항존 직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에서는 불평해서 안 됩니다. 구경만 해서 안 됩니다. 이제는 끌어야 됩니다. 밀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함께 가게 해야 될 사명이 항존 직분자,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이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전에는 수동적으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끄는 사람, 미는 사람, 전에는 섬김을 받기만 했지만 이제는 섬겨야 할 사명, 전에는 이익 보는 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했지만 이제는 하기 싫어도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멍에처럼 새수레처럼 익숙하지 않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한 번도 매보지 않는 멍에 새수레 끌고 밀고 목사님과 더불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눈물 나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젖이 나는 소, 송아지가 딸린 소, 이 송아지를 집에 두고 암소 두 마리가 법궤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행할 때 울며 갔다. 그래서 울며 갔다. 왜 울었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건 제 고향은 아주 시골 조그만 섬마을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섬마을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소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농사 짓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고 송아지를 낳았을 때 그 송아지를 적당하게 키워서 팔면 그것이 목돈이 되고 그것이 자녀들의 학자금으로도 쓰입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송아지가 나와서 이게 머리에 뿔이 보일락 말락할 때쯤 되면은 그때 소장수들이 도시에서 와서 송아지를 사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린 소라 해도 사람이 끌지를 못해요. 버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새끼 송아지 목에다 이제 새끼줄을 묶고 그리고 어미소를 앞서 끌면 어미소 뒤를 졸졸 따라옵니다. 그렇게 선착장까지 오면 다 와서는 갑자기 장정 몇 사람이 소 목을 잡고 다리를 잡고 배에 딱 싣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암소가 눈 멀뚱멀뚱 뜨고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실은 배가 떠나면 주인이 암소를 데리고 집으로 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암소, 젖이 소가 젖이 불게 되면 그때부터 이 암소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아기들을 키워보신 우리 어머니들은 알겠습니다만 젖이 불었을 때 아기가 젖을 빨아주지 않으면 아프다면서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젖이 불어서 젖이 아프고 그 젖을 빨아줄 새끼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송아지가 생각이 나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견딜 수 없게 되면 콧두루를 잡고 있어도 그걸 뿌리치고 이 암소가 송아지와 헤어진 성착장까지 뛰어갑니다. 얼마나 빨리 뛰어가요. 그런데 선착장까지 가면 아픈 바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암소가 울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애타게 울고 얼마나 크게 울고 얼마나 오랫동안 울면 나중에는 이 암소가 목이 쉬어서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때는 암소뿐만 아니라 소 주인도 같이 웁니다. 그렇습니다. 법궤를 끌고 베세메스로 가는데 젖은 불어오고 새끼 송아지는 보고 싶고 그러나 끌어야 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돌아설 수는 없고 그래서 울며 법궤를 끌고 베세메스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맡아서 법궤를 끌 때는 때로는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어야 했고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버려야 했고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을 버려야 했고 베드로는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야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어느 날 은퇴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 목사, 목회라는 게 은퇴했지만 정말 뒤돌아보면 까마득해. 그러면서 자신이 개척하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인들 한 명도 없습니다. 전도 나가야 되겠는데 그때 1살짜리 2살짜리 아들과 딸이 있었답니다. 걔들 업고 가서 전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전 먹여놓고 재워놓고 나가다가 이 재워놓고 나가면 일어나서 또 이 녀석들 빨빨 기어다니며 무슨 일 할지 몰라가지고 발에 애기띠 있지 않습니까? 애기띠 그걸로 발에 묶어놓고 이렇게 책상에 묶어놓고 이렇게 전도 갔다가 한 2시간 만에 돌아왔더니 얘들이 그 사이에 깨어나가지고 똥 오줌 싸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발이 시퍼렇게 먹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지쳐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사모님이 목사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까지 목회해야 되느냐고, 나 이런 목회 못하겠다고 목사님 가슴을 치며 울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끼던 것도 버려야 되고 내 우선순위도 두 번째로 미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눈물 나는 일도 각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명자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같이 암소 2마리로 이 법궤를 끌게 했는데 암소 2마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소 그러면 우둔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맑게 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위독경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소처럼 지혜로운 짐승이 없다고 그래요.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끓게 되면 끄는 순간 한 명이 리더자가 되고 한 명은 그 리더의 뒤를 따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마리의 소가 법궤를 끌고 곧장 갈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발을 맞추어서 한 명의 리더의 뒤를 따라서 이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속도로 끌고 자기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게 곧장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직분 맡으신 여러분,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력하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해야 됩니다. 내 주장만 앞세우면 안 됩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볼 그런 각오도 해야만이 협력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곧장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빨리 가면 멀리 가지 못합니다. 더디더라도, 지체되더라도, 힘들더라도 쓰러진 사람 격려하고, 나와 의견이 않는 사람 이해하고 설득하고, 이해도 설득도 안 되면 내가 양보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최후까지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한 번도 매보지 않는 멍에를 메고 새 수레를 끌고, 그리고 송아지를 집에 두고 두 마리가 이렇게 울며 베세메스까지, 이스라엘 지경까지 법궤를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까지 한 번도 매보지 않는 멍에를 메고 그 힘든 새 수레를 끌고 송아지를 집에 떼어놓고 그렇게 울며 그렇게 하나님 법궤를 끌고 베세메스까지 왔다면은 수고했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쓰다듬고 맛있는 여부를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펴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법궤를 베세메스까지 끌고 왔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상을 주기는커녕 새 수레를 펴서 장작을 만들고 그 암소 두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임직자 여러분, 이미 직분을 맡은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마지막 기림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헨리 무르슨 선교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40년을 선교하신 분인데, 이분은 아프리카에 40년을 선교하면서 거기에서 큰 아들,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선교하고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되고 몸도 마음도 지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이르렀는데, 항구에 군악대가 있고 그리고 붉은 카펫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성조기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은퇴하고 돌아왔다고 나를 환영하는 인파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당시 최초로 대서양을 무착륙 횡단한 찰스 린드버거를 환영하는 인파였습니다. 최초로 무착륙 대서양 횡단한 린드버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고 군악대가 팡파를 흐르고 붉은 카펫이, 린드버거가
붉은 카펫을 밟고 지나가자 군악대도 사라지고 붉은 카펫도 사라지고 연호하던 수많은 사람도 다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흥그레한 텅 빈 항구를 걸어 나오는 헨리 모리스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붉은 노을이 친 황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깟 대서양 무착륙 횡단했다고 이렇게 환호해 주면서 평생 40년을 아프리카에서 목회하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아내마저 잃고 돌아온 나에게는 꽃다발이 하나 없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마지막 길입니까? 노 선교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지 않았니?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지 않았니?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다. 내가 인생을 다 마치고 고향에 돌아오는 날, 그날은 군대 방파제가 문제겠느냐? 천군 천사의 나팔로 너를 환영해 주마. 붉은 카펫이 문제겠느냐? 황금길로 내 앞을 열어주마.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문제겠느냐? 너보다 먼저 와 천국에 와 있는 내 아내와 사랑하는 두 아들과 함께 너를 맞이해 주마. 헨리 모리스 목사님은 금성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난 아직 고향에 도달하지 않았군요. 그 자리에 숙소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배표를 끊고 아프리카에 돌아가서 마지막 여생, 마지막 뼈를 아프리카에 묻었다고 합니다. 어림직 받으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 장로님, 그리고 이미 오래전 은퇴하신 장로님,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5월 달이면 은퇴 목사님 부부 초청 위로회를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참 속상한 것이 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셨던 이 목사님들 노년이 너무 초라하다. 병석이 짙고 때로는 중풍으로 지팡이에 의지한 채, 이게 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셨던 분들의 대가인가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귀한 목사님, 그 귀한 장로님들 아직 고향에 도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부르고 낮고 천한 날로 구해 오셨습니다. 평생 그분은 집 한 칸 없이 살았습니다. 그분 곁에는 평생 냄새나는 더러운 문둥병자와 손가락질 받은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사명자의 마지막 길이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런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분까지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 2분이 남아서 얘기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가셨답니다. 이 천국에 갔던 예수님이 우리 김장로 왔냐고, 죄송합니다, 그 특정 이를 의미하는 건 잘 왔다고, 수고했다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중국집에를 갔답니다. 천국에 중국집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장로님에게 뭘 먹겠냐고 물어보지 않고 짜장면을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짜장면 막 먹으려고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얼마 전에 죽은 자기 교회 서리 집사님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앞에 그냥 막 탕수육에다 팔보채다 막 이
그래서 장로님 저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수님 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왜 집사님한테는 저렇게 막 요리 시켜주면서 저는 짜장면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 웃으면서 그냥 감사함으로 먹어. 그래서 막 먹으려고 생각하니까 얼마 전에 자기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 돌아가신 천국 안 왔어요. 이 사람은 목사가 천국 안 오면 누가 천국 오겠나? 왔지. 근데 안 보이는데 어디 가셨나? 그래. 짜장면 배달하러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짜장면 배달하러 갔다 웃으시네. 단때는 안 웃으시던데.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천국은 직분으로 상급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목사니까 장로니까 그게 아니고 얼마나 추석했느냐 그걸로 상급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동시교회 임직하신 분들은 한 분도 천국 가서 짜장면 배달하는 일 없을 것 같아요. 베세메스로 법궤를 끌고 갔던 암소를 통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도 매보지 않는 멍에를 메고 새수레를 끄는 아픔 있습니다. 각오하십시오. 때로는 눈물 흘릴 일도 있습니다. 속상한 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오늘 직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으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냐 칭찬을 받을지언정 게으르와 간종이라는 꾸중과 책망을 받는 일 없기를 간절히 빕니다.